말씀 역대하 5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른 분들 향해서도요, 마음이 따뜻해지길 바랍니다. 감사로 여러분의 마음이 충만하여지고 따뜻하여지는 그런 은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한 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전 안으로 들여오는 그런 사건입니다. 단지 물리적인 궤짝을 가져오는 정도가 아니라고요. 이 성전 건물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일 듯이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말씀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가져오는 거예요. 모셔오는 거죠. 활용점정이라는 말처럼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성소 안에 들어가야지, 그래야지 비로소 진짜 성전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요,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리 화려하고 비싼 건물이라 할지라도 그건 그냥 건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고요.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 여러 가지로 말을 할 수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어야, 그래야 건강한 교회고 올바른 교회입니다. 물론 지상교회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죄인들을 불러 모았기 때문에 사실은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점점 더 거룩해져 가고 완성을 향해 나가는 곳이 교회이죠. 그러나 다른 어떤 것은 좀 부족할 수 있어도요, 하나님의 임재만큼은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 모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갈망하고 그것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야 한다고요.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가 알 수 있도록요. 심지어는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우리 교회에 오면, 야, 이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구나, 그렇게 알 수 있도록 강력하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나기를 우리는 한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사모하시고 함께 기도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순간이라고요.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재하시는데 13절 끝에서부터 보면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저는 우리 예일교회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그 구름이 빽빽하도록요, 하나님의 임재가 가시적으로 보여지고 누구나 경험할 수 있게 되어서 누구라도 우리 예일교회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백성들이 뭐 하고 있었죠? 찬송하고 있었습니다. 언약궤를 그냥 모셔오는 게 아니라고요. 제사장이 메고 왔지만 레위인들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다윗 때도 언약궤를 모셔오려고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는 한번 실패했어요. 왜요? 우사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뽐내려 했거든요. 율법에 순종하여서 제사장들이 메고 오는 게 아니라 수레에 싣고 오다가 함부로 언약궤에 손을 대었다가 베레스 우사, 하나님이 쳐서 그 자리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요, 아무 곳에나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어떤 곳에요? 나는 낮추고 오직 하나님만 높여드리려는 그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그 찬송에 담긴 백성들의 감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감사는요, 마음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고요. 표현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표현 중에 가장 확실하고 좋은 표현이 뭐라고요? 찬송이라고요. 단지 제사장과 레위인들만 했습니까? 아니요, 온 백성들이 함께 했습니다. 앞서 찬양대가 찬양할 때에 그 백성들이 화답하며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했어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고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뭐가 드러났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드러나게 됐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보내면서 특별히 또 오늘 이렇게 우리 한예종 지체들과 함께 감사가 익어가는 가을 음악회로 이렇게 또 연주회를 가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기꺼운 마음으로 한달음에 달려와준 우리 지체들에게도 감사하고요. 우리 윤지원 집사님에게도 감사하고요. 그러나 그 연주가 보고 즐기는 것뿐만이 아니라요,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 모두의 찬송이 되기를, 감사의 고백이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이 확연히 드러나게 되는 그런 은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볼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소원하며 나갑니다. 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지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가시적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단 한 영혼도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배 때마다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송 중에, 우리의 감사 중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입술과 마음에 찬송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감사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우리 모든 예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크신 영광 나타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오늘 또 귀한 그 음악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지체들의 그 연주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찬송과 감사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예일 가족들과 예배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